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듣는 것을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야 되냐?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듣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수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가를 듣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빛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살아 계시다 하는 영생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추구하고 방언도 추구하고 뭐 은사적인 내용들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시 말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성경의 그 지식들을 알아가는데 그 내용들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았다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그래서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분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세상에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경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어찌 보면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세상도 하나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 기적과 표적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외부적인 인사적인 성령, 기능적인 성령. 그러나 성령님은 기적과 표적을 넘어 생명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는 표현을 써요. 구속사다. 대속해 주신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적용이 안 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론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셔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막 이런 것에 막 좋아가지고 들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는 눈이 번쩍번쩍 뜨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어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누구나 다 이 얘기는 굉장히 잘 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말 자기의 소견들을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것을 시부에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또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을 단회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영단번이다 이런 말도 쓰게 돼 있어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때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대속해 주셨다는 건데요. 단번에 제물로 들으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 자, 이따 또 말씀 다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팔팔 살아있어요.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는 너무 잘 믿어요. 기도도 잘하고 어떤 좋은 일도 잘하고, 그런데 막 내가 사는 펄펄 뛰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모든 것을 정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성격이 살아고 펄펄 뛰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이 단계요. 예수는 믿기는 믿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온전한 구원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단계가 됐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을 또 한번 볼까요? 여기에 근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심은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응? 자,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살아오는 그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이 무엇부터 출발하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영단번에 라는 부분으로 쭉 나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단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영단번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을 통해서 우리의 몸부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때가 꽉 차야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때를 채우지 못하고 구원의 날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급한 성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과정 없이 결과를 안겨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단번에 들심받았다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와 상관이 없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것이 악으까지 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를 가르쳐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다. 이름이야 늦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옛뱀이요 영이요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셔야 되는 그 필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 편에서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들, 내 경험들 이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보니까 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는 다르게 성경을 해석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믿음을 갑니까? 이론적인 믿음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나의 편에서 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왜 해야 되냐? 영생이라는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공부하지 못하면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으시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짓고 고통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으시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 일들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볼 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3장 3절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별 일을 다 해도 그 일의 어떤 한계점이 오는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뒤적뒤적 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찬송을 해봐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무나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담긴 믿음에서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 믿음은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발견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 식으로 듣다 보니까 상대방 얘기하는 의도도 모르고 다른 쪽으로 해석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시해 버리고 내가 나의 식으로 다 붙여서 들어버려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다 들어버린다는 거죠. 내 경험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이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등에도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부분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어때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놔버리면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들이 뭐냐? 결국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봤던 요한일서 5장에 보십시오. 수없이 봤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여기서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어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는 누구냐?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지르니라. 물과 피,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로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만. 그러나 피로 임하신 것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는 예수, 피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니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걸 알아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눈물, 기도에도 눈물 나고 찬송에도 눈물 나고, 엄청 우리의 삶이 눈물 받아요. 그거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도 안 들려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들, 내 생각들로 듣기 때문에 안 들려진다는 거죠. 안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눈물이잖아요. 온통 눈물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갑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르짖으라,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세상이 무너져라고 우리가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조건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썼던 표현 응답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 정말 통탄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이 단계에서 끊쳐버리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믿음을 스스로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뭘로 해석합니까? 구속사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적인 적용.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사역적인 부분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도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적용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사역적인 부분이 목적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종종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 그냥 첫 마디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는 선교가 목적이다. 막 기도하는 교회다 뭐다 막 주주를 꺼냅니다. 전부 다 보면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사역적인 부분.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구속자적인 적용의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답니다. 무서운 결론이에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뭐 이거 얼마나
이제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던 건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서 흘리는 눈물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핵심을.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시편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을, 선지서의 글을, 예언서의 글을, 또 시편 아가서의 글을 다르게 해석해 버려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구속사적인 적용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에서도 그것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진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려고요. 너무너무 성격이 급해요.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뭔가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깨끗해진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깨끗해진 것으로.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나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는 나에게서 어떤 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뭡니까? 그러면 내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요,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이제 죄가 내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나로부터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고 선언했으면 이 죄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됐을 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고 누가 상관이 있다? 세상의 주인, 사망의 주인인 마귀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죄라는 건 뭡니까? 사탄 마귀들이 나를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분명하게 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어요. 영들의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시라는 거죠. 나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분리. 제가 로마서 7장 17절을 통해서 분리를 말씀해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통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죄가 한 것이다.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리를 하셔야 돼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이 표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내 안에 살으시는 그 단계,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뭡니까?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정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버리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면 이거 신앙이에요? 그 부러워야 될 신앙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거, 헛수고. 그 헛수고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라. 뭘 부러워요?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내용과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요한사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영생을 보지 못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어때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는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 슬픔이, 근심은 슬픔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다시 말해서 슬프게 화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부러. 왜?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봅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다시 말씀을 또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막 흔들어대요. 막 흔들어댑니다. 근심하게 만들어요. 슬퍼하게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내 편에서 해석하지 말라. 내 편에서 해석하지 말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왔을 때 내가 육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육으로 반응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려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12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내용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요즘 쉬운 성경이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없어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뭐 누가 자살했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그 사람도 교회를 다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책임감만 있어. 내가 잘못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전가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영단번으로 들이셨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이것을 예면해버리고 자기 책임감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무서워요. 성경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놔둬야 된다는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구속사로. 철저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그런데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가지가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말라 죽어요. 우리의 신앙을 때를 써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이제는 그만 지가 이제 해봤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발버둥 차고 해봤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려면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